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10월 2일 수요일 로중입니다. 그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무더위나 햇볕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께서 그들을 이끄시기 때문이며 샘이 솟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이사야 49장 10절. 주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요한복음 4장 15절. 희망의 강물을 만드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올람. 오늘 가르침의 본문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난 대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배워왔고요. 근데 예수님과 이 여인이 나눈 대화를 한번 잘 보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이 그렇게 만만하거나 단순한 여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진리에 대해 목마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줄 수 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오늘 가르침의 본문처럼 저한테 그걸 좀 주십시오. 주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수에 관심이 많은 여인이었던 겁니다. 이런데 관심이 있는 여인이 그냥 단순히 남편이 여러 명 있었고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이해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18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래, 너한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다, 요 얘기 때문에 이 여인이 성적으로 방종하고 음란한 여인이라고 여겨진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잘못된 해석이에요. 바로 19절에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여인의 성적 방종을 꿰뚫어 본 게 아니라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꿰뚫어 본 분이라는 뜻에서 선지자라고 얘기한 거죠. 이 여인은 단순히 많은 남자들과 흥청망청하며 살던 존재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관련된 본문을 쭉 읽다 보면요, 예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배에 대한 질문에서 예수님은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여인은 그 말씀을 완벽하게 수용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오해는 우리가 본문을 꼼꼼히 읽지 않는 데서부터 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가 가르쳐주는 내용에 아무런 사유 없이, 의심 없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우리의 태도가 그런 해석을 만들어낸 거죠. 적어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와 예배에 대해 관심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말씀을 꼼꼼히 읽으면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깨닫고 이해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4장.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를 얻으시고 세례를 베푸신다는 소문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다. 사실은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유다를 떠나 다시 갈릴레아로 가기로 하셨는데 그곳으로 가자면 사마리아를 거쳐야만 하였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지방의 시카르라는 동네에 이르셨다. 이 동네는 옛날에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인데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먼 길에 지치신 예수께서는 그 우물가에 가 앉으셨다. 때는 이미 정오에 가까웠다. 마침 그때에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물을 좀 달라고 청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시내에 들어가고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께 당신은 유다인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저더러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유다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는 일이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너에게 물을 청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청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샘솟는 물을 주었을 것이다 하고 대답하시자 그 여자는 선생님, 우물이 이렇게 깊은 데다 선생님께서는 두레박도 없으시면서 어디서 그 샘솟는 물을 떠다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이 우물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마셨고 그 자손들과 가축까지도 마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우물을 우리에게 주신 야곱보다 더 훌륭하시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그 여자는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다. 그 여자가 남편이 없다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남편이 없다는 말은 숨김없는 말이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사실은 내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그 여자는 과연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은 저 산에서 하느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들은 예배드릴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믿어라. 사람들이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산이다 또는 예루살렘이다 하고 굳이 장소를 가리지 않아도 될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분을 잘 알고 있다. 구원은 유다인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터인데 바로 지금이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느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참되게 하느님께 예배드려야 한다. 그 여자가 저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저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겠지요. 하자 예수께서는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에 예수의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무엇을 청하셨는지 또 그 여자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물어보는 사람은 없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돌아가 사람들에게 나의 지난 일을 다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가서 봅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알렸다. 그 말을 듣고 동네에 나와 예수께 모여들었다. 그러는 동안 제자들이 예수께 선생님 무엇을 좀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예수께서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누가 선생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을까 하고 수군거렸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너희는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온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내 말을 잘 들어라. 저 밭들을 보아라.
곡식이 이미 다 익어서 추수하게 되었다. 거두는 사람은 이미 삭슬 받고 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알곡을 모아들인다. 그래서 심는 사람도 거두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이다. 과연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는 속담이 맞다. 남들이 수고하여 지은 곡식을 거두라고 나는 너희를 보냈다. 수고는 다른 사람들이 하였지만 그 수고의 열매는 너희가 거두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동네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여자가 자기의 지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한 증언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찾아와 자기들과 함께 묵으시기를 간청하므로 거기에서 이틀 동안 묵으셨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우리는 당신의 말만 듣고 믿었지만 이제는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소 하고 말하였다.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갈릴레아로 가셨다. 예수께서는 친히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신 일이 있었다. 갈릴레아에 도착하시자 그곳 사람들은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모두 보았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적이 있는 갈릴레아의 가나에 다시 가셨다. 거기에 고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파르나움에서 앓아 누워 있었다. 그는 예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를 찾아와 자기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으니 가파르나움으로 내려가셔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사정하셨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너희는 기적이나 신기한 일을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도 그 고관은 선생님, 제 자식이 죽기 전에 같이 좀 가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예수께서 집에 돌아가거라, 내 아들은 살을 것이다 하시니 그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이 길에 마중 나와 그의 아들이 살아났다고 전해주었다. 그가 종들에게 자기 아이가 낳게 된 시간을 물어보니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다는 것이었다. 그 아버지는 그때가 바로 예수께서 내 아들은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에 돌아오신 뒤에 보여주신 두 번째 기적이었다. 아멘.